이 가라사대라는 말은 말하다라는 뜻의 가루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로서 가로대, 즉 말하길, 또 가룻, 말함, 가라사대, 말씀하시길, 이러한 뜻의 세 형태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에 가라사대라는 말의 국어사전적인 의미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보통 위인이나 성현의 말을 인용할 때 많이 쓰이는데, 현재 우리나라, 현재 현대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라든지 경전이라든지 고전소설 정도에만 한정적으로 쓰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가라사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 성경에 이르시되라는 번역이나 또 개역 한글 성경에 가라사대라는 말은 다 똑같은 비슷한 의미인데, 특정한 개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의미한다라는 말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개인의 특별한 위치를 암시한다는 의미로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가라사대라는 말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의미를 전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라사대,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말을 했느냐, 그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사람의 그 직분이 어떠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런 것을 따져볼 때 저는 가라사대, 이 말이 조금 더 저에게는 좀 더 깊은 의미로, 좀 더 확실한 의미로 다가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신이 아니라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냥 죽어있는 가짜 신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고전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그래서 저는 가라사대라는 단어가 더 적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정복을 네가, 여호수아, 네가, 모세가 죽었으니까 대를 이어서 가나안을 정복해라. 그런데 그냥 단순히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을 여호수아 너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의 뜻입니다. 이런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4번에 걸쳐서 거듭거듭 강조하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하면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지금 맡기신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단순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노예 상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40년의 광야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들을 연단하셨는데, 그 4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그 옛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로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보내신 이유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앞에는 새로운 역사의 무대가 될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의 고비마다 택한 종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게 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한 사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그 구속사를 진행시키는 것이며, 그러한 하나님의 택한 종에게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과 함께 그 역사를 진행할 수 있는 축복의 약속도 함께 하시면서 선민의 역사를, 구속사를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과 격려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군사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까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며 살아가기 위한, 이 세상의 불의한 세력들과 우리를 박해하는 신앙을 반대하는, 믿음을 반대하는 환경들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하여야 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서 구속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 구속사의 진행이 구약시대의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특별한 위대한 인물들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구속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쓰임받는 성도, 쓰임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쓰임받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진행에 쓰임받는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오늘 이 축복과 격려의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말씀, 곧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과 환경을 정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가 되며 또한 유호를 믿음으로 전진하는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말씀은 첫째, 임마누엘의 은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말은 내가 너를 포기하다, 내가 너를 혼자 있게 하다, 이런 뜻인데 원문에는 아주 강한 부정어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절대로 떠나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를 절대로 혼자 있게 않을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짧은 5절 한 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혼자 있게 하게 한다, 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가 없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그대로 직역을 하면 너의 모든 날에 한 사람도 너의 얼굴을 향해 자기의 입지를 세울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하기 쉽게 다시 의역을 하면 내 평생에 어떤 사람도 너를 향해 대들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떠날 일이 절대로 없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그 어떤 왕도, 세상의 그 어떤 장수도 여호수아 얼굴 앞에 대고 함부로 할 자가 없다. 여호수아 얼굴에다 대고 큰 소리 칠 사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신 이 여호수아가 인도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틈만 나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서 잘 봤지 않습니까? 처음 출애굽할 때부터 봤지 않습니까? 눈앞에 기적이 있으면 아멘 아멘 하는데, 눈앞에 조금 어려운 환경만 놓이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그러한 백성들을 이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정말 초등학교 다닐 때 성경 읽으면서 자세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려워? 하나님이 이미 아무도 없는 땅을 주셨는데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뭐 어렵다고 이렇게 어려운 말을 많이 써놨지. 초등학교 다닐 때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있는 땅이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7족속 원주민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 내 백성들이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좋은 땅은 맞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워낙 장대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해라,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라, 사명만 준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한다. 그 어떤 사람도 네 얼굴 앞에다 대고 입지를 세울 수가 없다. 네 얼굴 앞에 와서 감히 대들 자가 없다.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의 은총을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6월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드림교회 성도들을 떠나지 아니한다. 내가 드림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드림교회 성도들을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은총을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6월 한 달도 힘있게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둘째로 장래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의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2절에도 말씀하셨지만 6절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미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차지할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재는 아직 미래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지만 아직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얻었다. 이미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얻게 하라라는 말씀은 내가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원문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왜냐하면 바로 내가 이 백성으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뒤어 세우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얻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과 동시에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신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거듭거듭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차지하여서 나누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여호수아가 받은 장래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믿음으로 가서 쟁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 아직 차지한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라는 것 아직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소망이 확실할 때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서 그 소망이 확실한 것 같아도, 그래서 행동으로 옮겼지만 차지하는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됩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공부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뉴질랜드에 이제 좀 찬양 사역자로 가볼까 해서 30대 초반에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근데 물론 가서 이제 알아보다 잘 안 돼서 다시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그 뉴질랜드에 한 2주간 가 있는 동안에 제일 돌아오기 싫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러 갔는데 뉴질랜드에 있고 싶었던 이유는 우리 아들 잘 키워보고 싶어서. 이렇게 2주 동안 있으면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유치원을 봤어요. 초등학교를 봤어요. 그때 제 아들이 6살이었는데 유치원에서 공부 안 하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뛰어놀더라고요. 밖에 나와서. 초등학생들도 그냥 무조건 뛰어놀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가 뭐 지금 어떻습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랑 받아쓰기 한다고 맨날 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은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니죠. 유치원 나이 6살, 7살 때부터 한글 다 떼야 되고, 뭐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가서 가나 다라 이런 거 쓰기 시작했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바로 작년까지만 해도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한글을 못 뗐다고 걱정을 엄청 하더라고. 또 왜 그렇게 교육을 해? 대학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자녀들에게는 대학이 소망이에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런 나라에서 살게 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가서 맨날 놀고 영어, 국어 이런 거 수학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나라에서 아들을 키우고 싶어서 뉴질랜드에서 안 오고 싶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빨리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일 안 할 것 같으면 잽싸게 들어오라고. 그래갖고 잽싸게 들어왔어요. 놀지도 못하고. 어쨌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자녀들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대학이에요. 그것도 그냥 대학이 아니라 인류대학. 인류대학.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달려갑니다. 쟁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극소수예요. 지금은 아예 그 대학을 들어가는 것조차 참 힘들어요. 왜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자녀를 안 낳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금 젊은이들은 무엇이 소망입니까? 자녀를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차라리 강아지 키우고 고양이 키우고, 어떻게 고양이를 키우는데 아빠가 됩니까? 저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애완견 좋아해서 이쁘게 키울 수 있어요. 고양이도 이뻐할 수 있어요. 우리 딸도 고양이 되게 이뻐해요. 우리 딸이 고양이를 이뻐해서
고양이를 키우면 우리 딸이 고양이 엄마입니까? 방송 보면 다 엄마라 그래. 강아지 아빠가 제가 되고. 이거 도대체 우리나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모든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소망이 없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 미래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솝우화가 아닙니다. 그냥 좋은 얘기해주는 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속사입니다. 그 성경이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소망을 주었다. 이루어지는 소망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눈앞에 펼쳐진 소망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직 쟁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들어갈 사람 누구냐? 너다. 이 가나안을 차지할 사람 누구냐? 너다. 이 가나안을 차지하여 땅을 나눠줄 사람 누구냐? 바로 여호수아 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 누구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상급을 얻을 사람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들, 드림교회 성도들이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미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만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킬 만한 뭔가가 지금 용솟음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면 저 천국에 가서 상급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얻었는데 찬양할 힘 나지 않습니까? 교회 갈 힘 나지 않습니까? 전도할 힘 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었다. 그 소망을 믿음으로 받고 더욱더 힘있게 그 소망을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마지막으로 계명의 준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아멘. 오늘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치우치다 말은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치우치다라는 말로 번역된 이 말은 한글로 생각하면 치우치다라는 게 이쪽으로 한쪽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돌아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준수에서 돌아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당장 지금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요단강 건너가면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돼요. 전쟁해야 돼요.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일단 요단강 건너가는 거. 뭐 나중에 성경에도 나오지만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요단강 물이 헐문슬에서 흘러내려오는 눈이 녹아서 넘쳐 흘러서 사람의 힘으로 건널 수가 없는, 수영해서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강이 됩니다. 근데 그 강 어떻게 건널까? 그래, 담대하게 건너보자. 물에 뛰어들려면 좀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처럼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떡하라고? 뭐 어떻게 건넜다 치고, 야, 그 장대한 사람들 만나서 한두 사람도 아닌데 7족속이나 되는 원주민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래, 마음을 한번 강하게 해보자. 그게 사람의 심리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명령합니까? 싸우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수영 못하는데 물에 요단강 건너기 위해서 좀 강하게 담대해야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하여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있는 세상의 모든 환경, 그것을 어떻게 이길까? 그것 때문에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극히 담대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얼마나 교회에서 우리를 끊어내리기 쉬운 환경들입니까? 예? 얼마나 쉽습니까? 예배드리지 않기, 찬양하지 않기 얼마나 쉽습니까? 전도하지 않기 얼마나 쉽습니까?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담대해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위하여 강하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기 위하여, 성경대로 살기 위하여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마음을 담대히 하고 강하게 했을 때 요단강도 건넜고 가나안도 정복하였고 가나안에서 얻은 땅도 분배하여 나누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8절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평탄이란 말 번영과 성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이 번영과 성공이 지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예를 드리는 요셉의 예화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지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요셉은 그렇게 담대히 행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히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십시오. 형들에게 미움받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 세상의 환경으로 볼 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순결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누명을 썼을 때, 그래서 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갇혔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강하고 담대해야 될 상황은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맞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교회 가기 위하여,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찬양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 때에 그 모든 것은 형통으로 평탄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누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장래의 소망과 희망으로 축복을 주겠다. 나의 말씀만을 지키며 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서 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창조주의 음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 순종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비전을 향하여,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더 힘있게 전진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평탄하게 되며 형통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증거하는 복된 6월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